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날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워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만왕의 왕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일상의 삶을 멈추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제일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제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선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참회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비난하며 살아온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 30일 총동원 주일을 맞아 구리중학교의 등록 장기 결석자들이 재출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재출석하여 이 예배당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셨을 때 너무 기쁘셔서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총동원 주일을 맞아 많은 장기결석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사 풍성한 은혜의 잔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구리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교육, 친교, 봉사와 선교의 모든 사역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잠비아에서 선교하시는 이경택 허이승 선교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2026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청지기 지원서를 제출하는 기간이오니 좋은 일꾼들을 각 부서마다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의 각자 믿음도 결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누렸던 작은 기쁨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은혜도 모두 주님의 진실하심에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대원들을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배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자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강건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우상화하지 아니하며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히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신자병법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번 시험 잘 보면 아빠 엄마가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바꿔줄게 하고 덜컥 약속하셨다가 아이가 시험을 너무 잘 보는 바람에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며 가슴 철렁하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사람의 약속은 참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주머니 사정이 안 따라줄 때도 있고 또 정말 해주고 싶은데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혹시 안 지켜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만큼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시겠다던 그 통닭 한 마리를 기다리며 대문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누런 봉투를 받아 들었을 때 그 따뜻한 온기와 냄새, 그것은 단순한 통닭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500년 가까이 기다려온 그 약속의 봉투를 받아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 40년의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7년 동안 피 튀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이 기나긴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자 여기 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다 라며 약속을 정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3절부터 45절은 마치 장편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 회 엔딩 장면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이 긴 역사를 딱 세 문장으로 요약하는데요. 첫째는 43절에 다 주셨으므로, 둘째는 44절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리고 셋째는 45절에 다 응하였더라. 이 세 마디 선언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자 병법, 즉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더디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약속, 가장 근본적인 약속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어떻게 하리라? 주리라. 이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는 벽돌 굽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땅은커녕 내 몸 하나 가눌 자유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텐트 치고 텐트 걷기를 4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거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고 철병거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 약속은 부도수표가 될 확률이 100%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밤마다 텐트 안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맞을까?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도무지 앞이 안 보인다 하면서 한숨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과거형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온 땅을 다 주셨으므로, 여기서 다 주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자 가져라 하고 턱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어서 내 것이 되게 하셨다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잘 써서 이 땅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전술이 뛰어나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등기 이전을 이미 저 하늘 법정에서 끝내 놓으셨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무엇입니까? 땅 얘기하니까 또 부동산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부동산을 많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그 사업장이 여러분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바로 우리의 땅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땅이 척박해 보이고 거인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땅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 약속의 성취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866년 병인 양요 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7살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내리자마자 이 관군들의 칼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조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하고 백사장 모래 위에 피를 뿌리며 쓰러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허무한 개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 품에 안고 있던 성경책들을 강가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죽였던 박춘건이라는 병사가 그 성경을 주워 읽고 훗날 장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강가에 흩어진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자기 집 벽지로 도배를 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집이 훗날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럼 평양의 장대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있었고 박춘건의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박영식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한문 성경책 그 한 장 한 장을 집에다가 도배를 했는데 그걸 보다가 예수를 믿고 그 집이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되었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성경 벽지를 매일 누워서 읽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평양이 훗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대부흥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는 땅을 밟자마자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피를 통해서 조선이라는 영적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의 현실이 막막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를 반드시 믿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안식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누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끝나서 이제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그런 휴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하는 상태, 어떤 적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상황을 보면 안식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이 가나안 잔당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이 44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원수들이 덤비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꼼짝 못하게 막고 계시니 그 험한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병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통장에 돈이 얼마 이상 있어야 안심이 된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 안식이, 평안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성도의 안식은 다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면 바로 그곳이 안식처입니다. 아멘?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나네요. 1부 때는 폭풍이 몰아쳐도 내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바로 그것이 안식처입니다 했더니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왜? 폭풍이 몰아치는데 무슨 안식이야.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그냥 광풍이 몰아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안식이 어디 있어요? 죽냐 사냐 지금 막 정신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턱 치면서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뭐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독일군이요, 영국 런던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1940년 9월부터 1941년 5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독일 폭격기들이 날아와서 런던에 폭탄을 퍼부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런던 블리츠라고 합니다. 런던 대공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8개월 중에 1940년 9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무려 57일 동안 매일 밤 폭탄이 비처럼 런던에 쏟아졌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52일간 매일 밤마다 폭탄 세례가
런던에 퍼부어진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이 런던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그냥 매일 밤마다 50일 동안 폭탄이 비 오듯이 퍼부은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런던 시민들은 지하철역이나 방공호로 뛰어갔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공포의 도가니죠. 그런데 그 지하 방공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그 좁고 어두운 곳에 모여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제발 폭탄이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절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폭탄이 떨어지는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아멘 했는데 진짜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참 대단해요.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참 대단합니다. 밖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아 올랐지만 그 지하 예배당에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누아의 안식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이 변해서 평안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아의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인생에 폭격을 맞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마음이 전쟁터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이자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대주제입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영어로 not one word failed입니다. 문자적으로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화살을 쐈는데요, 관역에 맞지 않고 중간에 힘이 빠져서 땅에 뚝 떨어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람의 말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도와줄게 큰 소리 쳐놓고 이 상황이 바뀌면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우리의 결심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해놓고도 3일이 못 가요. 작심삼일이 되어버립니다. 땅에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마치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유도 미사일과 같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반드시 그 목표를 찾아가서 꽂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광야에서 툭하면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계약 위반으로 따지면은요, 그냥 계약 파기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맨날 했던지 또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야, 니네 안 되겠다. 뭐 가나안 땅 웃기지 마.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생각을 해? 안 돼. 취소.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씀을 손해를 보시더라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이 말씀을 증명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서기 303년 그는 칙령을 내려서 모든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불태워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그런 작정을 한 거죠. 실제로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성경들이요 불태워졌고, 이 황제는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며 승전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죠? 그로부터 불과 20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의 새로운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럼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시죠? 그는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서기 331년경에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 제국의 국고를 열어 최고급 양피지에 성경 50권을 필사하여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에 보급하라. 할렐루야. 성경을 불태워 없애려 했던 바로 그 로마 제국의 돈으로 가장 화려하고 정확한 성경이 다시 만들어져서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말은 땅에 떨어져 먼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봐도 말씀대로 사는 게 꼭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라는 그 약속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웅장한 결론을 보았습니다.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 이 신자병법 시리즈가 오늘로 마감인가? 아닙니다. 결론의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끈질긴 신실하심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신자병법의 세 가지 승리 원리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명의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시 지금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약속이 더딘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0년이 걸려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변덕스러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그리고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더디다고 실망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노하우의 안식을 누리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5년 포 이제 한 달 정도 사용할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2025년 표, 우리가 저기 있는 저것도 이제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2026년 표 궁금하시죠? 제가 12월 첫째 주에 미리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2026년 표 개봉 박두 지금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잠언 22장 6절 말씀으로 내년 새로운 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강한 마음으로 주셔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아마 12월 첫 주에 그 표가 새겨져서 아마 내년 달력이 여러분들한테 배부가 될 겁니다. 달력도 아주 예쁘게 디자인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마리아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 전도회 회원분들은 꼭 원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한나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제 마지막 구역 헌신 예배네요. 25구역부터 26, 27구역 세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 구역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학당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이제 늘 푸른 학당은 12월 첫 주 수요일에 영화 상영하고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보에 끼어있던 2026년 사역을 위한 헌신 서약서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출하실 때 뭘 꼭 빠뜨리지 말고 쓰셔야죠. 이름을 쓰셔야 합니다. 이름 안 쓰시면 저희가 일일이 예수님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응답이 없으셔서 꼭 여러분 이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입교 학습 받으신 분들은 1층 행정실에서 입교 학습 증서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번 주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심야 기도회 때 구역 연합 모임으로 모입니다. 이 말은 다음 주일부터 이제 금요일에 구역 모임이 이제 방학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구역 모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함께 모여서 심야 기도회를 이제 구역 모임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 11월 30일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총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총동원 주일이라고 그러니까 또 집에 숨겨놓은 총을 가지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은 했지만 장기 결석자분들 이제 구역별로 저희가 다 이렇게 인원을 적어드렸는데 보시고 우리 구역에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중단하고 있는 그 구역원들이 있잖아요. 장기 결석자들을 이번 주에 부지런히 연락하시고 초청해서 다음 주일 이 시간에 함께 다시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총동원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자리가 그냥 꽉 찰 줄로 믿습니다. 빈 자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부서에서는요 회계장부를 정리해서 12월
7일 주일까지 1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회계 연도 회기가 전년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11월 30일부로 모든 회계 장부를 다 이제 정리하셔서 회계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첫 주일까지 회계 장부를 잘 정리해서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이제 각 전도의 총회가 12월 7일 첫 주일 날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가끔 11월 달에 미리 해버리는 전도회가 있어요. 근데 11월에 원래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첫 주일 날 내년도 전도회 회원들 명단을 저희가 미리 일주일 아마 다음 주일 날 붙일 거예요. 그 명단을 가지고 모여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냥 지금 회원들끼리 총회를 해버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데 미리 해버리는 전도회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 이제 전도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음 올라가는 전도에 모여서 총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12월 7일 첫 주일 날 전도회 총회를 해주세요. 뭐 특별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주에 못하고 미리 한 주 앞당겨서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도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꼭 12월 7일 첫 주일 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사회 안수집사의 총회도 12월 중에 해주시고요. 총회를 마치면 이제 새로운 임원들이 구성되는데 그 결과를 1층 행정실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주일 날 우리 중고등부 섬기셨던 우리 손동치 전사님이 이제 사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도정욱 전도사님 중고등부를 맡아 섬겨주시겠습니다. 나와서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손동치 전사님도 키가 180이 넘었는데 우리 도정욱 전사님은 손 전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전사님들이 다 키가 커서 있잖아요. 저보다 다 우러러 봅니다. 제가 이렇게. 네, 전사님을 우러러 보는 목사예요. 네, 우리 전사님이 사역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 처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뭐 인사 나누는데요. 뭐 저도 새로운 교회 가서 첫날 사역할 때 정말 제가 얼마나 기억력이 없는지 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뭐 봐도 얼굴 이름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먼저 우리 전사님 보면 다가가셔서 전사님 환영해요. 저는 우리 교회 뭐 장영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전사님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러면 내 이름을 빨리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전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를 잘 섬길 줄로 믿습니다. 11월 추천도서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고 권한 목사님의 책입니다. 읽으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반응이 참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 반응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 12호로도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교우동정란에 보면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성도님 집사님 가정에 또 참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처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우리 상을 당한 우리 성도님 집사님 뵈면 꼭 위로의 말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8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에 가 있는 우리 5명의 청년들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종식 정진아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윤지민이 첫 돌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사 때 맛있게 드시고 우리 첫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한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현실의 악조건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누아의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며 그 약속의 실현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